우리가 욥바다를 떠났다. 우리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군사로 세워지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전체적인 말씀을 드려보면은 시내산에 들어올 때까지 시내산에서 성막을 다 졌잖아요. 오늘 낮에 본 말씀처럼 그게 출애굽기의 마지막이에요. 성막 다 졌다. 그러니까 이제 나가자. 그래갖고 성막을 다 지을 때까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세우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님의 군사로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의 미션을, 선교라고 하는 게 미션이야, 사명이야.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로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민수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진을 치는 모습들도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가데스까지 갔다가 그들이 실패하고 그리고 좌측으로 한 바퀴를 쭉 돌았어요. 근데 그 도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세워놓은 성막 안에 모일 수 있는 합당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목사님과 목회자와 또 성도들 말씀을 전하고 받는 입장,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교만과 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고, 할렐루야. 그래야 교회가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어요. 한 몸으로 세우신 다음에 가데스에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모습인데, 그렇게 세워진 다음에 이 교회가 군사로서 무장을 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사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모습과 똑같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욥바다라고 그랬어요. 좋게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라 그랬습니다. 즐거움, 기쁨의 소식인 복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기쁨의 소식이 널리 알려지게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또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성도들이 해방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그때 복음에 예배된 것으로 신을 신고 가는 거예요. 산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 사람들이 해방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다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세상에 보내셨는데, 근데 이 욥바다라고 하는 곳은 뭐라 그랬어요? 또 신명기에 보니까 거기에는 시내가 많다, 물이 많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원래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 길을 내시는 것은 물이 생기면, 그래서 원래 건천인데 시내의 길만, 시내의 그 흔적만 있지 물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시면 그러면은 광야는 건널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각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욥바다라고 하는 곳은 광야에 길을 내신 거다. 시내의 물을 채우셔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신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신을, 전신갑주 중에 복음의 신을 신었고, 오늘 에브로나라고 하는 곳, 여기는 아바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왔거든요.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건너가다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내 쪽에서 바깥으로 건너 나가는 거는 배반하고 또 제거함을 당하고 하는 거라면, 또 건너서 내 쪽으로 오는 것은 건너오고 통과하고 오도록 용서받고 또 올 수 있도록 내가 동행해주고 끌어내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간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33장 34절 말씀 시작.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의 진을 치고. 아멘, 아멘. 아브로나라고 하는 거, 제가 아바르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근데 제가 이제 넘어가는, 하나님 쪽에서 보자면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쫓겨났다, 제거함을 당했다라고 하는 의미라면,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쪽으로 건너오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맞아주셨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함께 동행에 끌어내셔서 그래서 그들을 건져주셨다고 하는 의미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완전히 복음적인 의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이 단어가 그대로 다 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서 있는 자리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는 죄인의 자리잖아요. 다 하나님을 배반했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재앙을 받고 던져짐을 받고 건너편으로 쫓겨남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건너갈 수 있냐? 건너갈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주께로 하나님께로 건너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끌어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이게 다 아바르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 동행하셔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건너가도록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터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너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이 용서받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주님 편에 살 수 있도록, 건너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게 아바라고 하는 말이고 아브로나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의미를. 예수님 통한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투구를 잘 쓰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절대로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뭐라 그랬냐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주님과 함께 가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문도 마찬가지인데, 아바르라고 하는 말은 개념적으로 보면 원래는 건널 수 없는 물을 건너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이 물 건너온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 마찬가지 아바르라고 하는 것도 개념이 같단 말이야. 단어는 달라도. 그러니까 건너갈 수 없는 곳으로 건너갔다는 얘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건너올 수 없는 길로 나간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휘장이 찢어지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주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에게 그 문을 여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주셨어요. 그게 아바르라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아브로나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 이 건널 수 없는 걸 건너왔다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런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 건너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바로 아바로 건너갈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신 문이란 말이에요. 이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오는 자들은 다 절도자여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시간에 여기 서가지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원맨쇼에다가 그냥 또 이게 쇼 잘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네. 아주 또 되게 웃기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살면서 지혜를 얻고 되게 웃긴 거 찾아보려면
누구 강연하는 사람 얘기를 하던데 그 사람 텔레비에도 자주 나오더라고요. 약간 심리학이나 뭐 이렇게 정신건강이나 이런 쪽에 얘기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보니까는 아유 재밌어. 그러니까 뭐 꼭 복음이 아니래도 재밌는 사람들이 있지. 재밌게 아주 그냥 또 의미를 잘 전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유명한 사람 그렇게 불러다가 교회에서 몇 번 이렇게 행사한다 그러고 말이죠. 동네 사람들한테 쫙 알리고 오라 그러면은 여러분 많이 올걸요. 그 사람 보기 어려우니까. 좋은 그 유명한 사람은 또 이 돈도 많이 줘야지 오겠죠. 몇백만 원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그냥 텔레비 보통 나오면 기본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그렇게 세상적으로 말이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어떤 지혜를 주고 그래 맞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어낼 수 있다고 그래서 그게 그러면은 옳은 거냐? 사람들에게 호응이 좋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한 모든 그런 사역은 그럼 효과적인 거고 좋은 거냐? 아니죠. 다 강도라며요. 여러분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그 복음의 문에서부터 나와서 복음의 문으로 인도하는 자가 아니면 다 강도요. 다 살인하는 절도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반대로 이 양의 문으로 오가는 모든 자들은 다 풍성하게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도 보니까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다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약속의 땅 구원의 길로 가는 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은 닫혔던 구문 건너갈 수 없었던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고 뚫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뚫린 길을 믿고 나아가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같이 전신갑주를 입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거 이것이 처음 나온 곳이 어디냐? 그것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이어져 있냐면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59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59장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서 조금 말씀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9장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040페이지 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59장 17절 말씀. 자, 59장 17절 말씀 1040페이지. 자,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심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무장하시고 구출하시려고 직접 우리에게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왜 직접 오셔야만 되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바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배반하고 떠나간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누가 대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 형상으로 성자 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로 건너오신 거예요.
그 왜 건너오셨냐는 얘기예요. 여기 이사야서에도 59장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보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시고 주님께서 이 갑주를 입고 무장을 딱 하고 우리에게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죽어서 다시 가능성이 없어요. 건너가서 죄악 가운데에서 형벌을 받기 위해 예비되어 있는 귀결수이기 때문에 이미 형벌이 확정이 된 상태. 죽을 죄인이지만 뭘 잘해가지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거 보셔야 돼요. 뭐냐면 사람이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든지 하다가 이렇게 돈 문제 때문에 이렇게 먼저 그 사업 자금인데 그 중에서 먼저 뭐를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돈이 또 벌려가지고 그걸 충당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참작의 소지가 있어요. 이게 그냥 어떻게 그 사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돈이 그렇게 휩쓸려 갔다가 나중에 다시 채워줬구나. 이렇게 참작의 여지가 있는데 만약에 그 중간에 수사가 들어왔는데 이게 분명히 나중에 돈이 들어올 거야. 돈이 들어올 건데 처음에 먼저 나간 거 그 상태에서 딱 발견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미 판결이 나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옥에 가가지고 벌을 받든지 뭐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수금이 되고 뭐가 돼갖고 이렇게 채워지더라도 그래도 일단은 이미 이게 판결이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좀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 귀결이 안 돼갖고 판결에 대한 결론이 안 나가지고 조금 이렇게 잘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렇게 뭔가 충당을 하든지 뭔가를 이렇게 좋은 일을 해갖고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죄를 감면받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기회가 있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판결이 났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우리는 형벌 안에서 지옥에 갈 죄에 대한 죄값을 이미 선고받은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감방에서 아무리 잘해도 이걸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다고. 끝난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판결을 다시 하게 한 거예요.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했다. 내가 이 모든 것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을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는 책임을 이 사람이 줬으니까 너는 책임이 없는 거야. 그리고 그냥 풀어준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와서 직접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없대. 누군가가 대신해서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한테 책임이나 미루고 나는 빠져나가려고 그러지 내가 가서 남의 책임까지 뒤집어 쓰고 저거 내 책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어떤 사람 자기 얘기를 해. 감방에 갔다 오게 된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왜 갔냐? 회사에서 횡령죄를 지고 감방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 횡령죄가 원래는 회사에서 회장이랑 임원들이랑 다 해서 회사 운영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저렇게 짬짬이로 해갖고 사람들한테 돈도 매기고 이렇게 접대도 하고 또 자기네들이 조금 또 갖다가 쓰기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게 많았잖아. 많았는데 그러면 회장이 잡혀가야 될 판이야.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감독을 하고 이제 돈이 나가는 그런 모든 일에 책임을 지는 책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임원은 아니고 그 책임을 맡은 거야. 그냥 실질적으로 업무를 맡은 사람이지.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했다고 그러면, 자기가 사람들한테 돈 먹였다고 그러고, 자기가 기분 내느라고 사람들한테 아는 사람들한테 기분 내고 사주고 했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다 책임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더라고. 자기가 그래서 책임을 졌다는. 왜? 회사가 살아야 되니까. 누가 그러냐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주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으니까 되는 일이지,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내가 지은 죄 내가 감당해야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로 원군이 이렇게 성에 갇혀 있고 뺑 눌러서 그것을 갖다가 이 결계를 치고 말이죠, 못 나가도록 적군이 딱 막고 있는데 포위가 된 거야. 거기를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 안에서 건져주셨어요. 적군에게서부터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보호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게 더 중요한데 뭐냐, 보호해 주신 가운데 우리의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어렵게 살아갔고 힘들게라도 살아가지고 마지막에 우리가 승리자가 아니고 거기 가는 데까지 병을 고쳐주고 평안을 빌라고 하신 말씀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은혜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위는 다 낡은 옷 같고, 그리고 또 더러운 옷 같아서 다시 입고 죽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는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치고 나가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옷으로 다 무장하시고 우리에게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주님의 구원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그렇게 완전 무장해서 어떤 공격이 와도 다 막아낼 수 있도록 예수님만 그런 갑옷을 입고 우리는 그냥 그 위험에 노출되게 나가라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같이 입혀주실 거 아니냔 말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머리에 투구를 쓴다고 하는 얘기는, 머리라고 하는 것은 로시라고 하는 말인데 으뜸이요, 최고요, 먼저요, 앞섰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잘 앞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걸 먼저 세워 제일의 원칙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셨어요. 이 구원의 투구를 잘 쓰고 주님께로 나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릴게요. 찾으셔서 읽으셔도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여러분 요거만 같이 제가 하는 것만, 구원의 투구와 가지라.
할렐루야. 구원의 투구도 갖고 말씀의 검도 가지라. 요게 두 가지가 다 가지라고 하는 말에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가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 보장, 영원 이런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단어를 써요. 이건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시는 선물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투자해갖고 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해갖고 딴 거 아니에요. 얻은 게 아니야, 우리가. 제비뽑기 해가지고 우리가 운이 좋아서 얻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선물로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환영하고 환대한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또한 이 구원을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끝나지 말고,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이 앞뒤가 달라지면 안 되지.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가 갖고 싶다 그래. 뭐 여러분 자녀들이나 아니면 주변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말이죠. 계속 뭐 이렇게 부모한테 더 유산을 갖다가 계속 원해. 지금 뭐가 어려워요. 뭘 해야 되는데 힘들어요. 이게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참 부모 마음은 또 그렇잖아. 아유, 저거 어떻게 하냐. 저거 내가 도와줘야지. 그래서 도와줬는데 도와주고 난 다음에는 그거 받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또 문제가 해결됐지만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또 어려우면 또 어렵다 그래. 힘들고 그냥 짜증나고, 아니 그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보다도 그거는 하루 이틀이고 나머지는 다 원망과 불평과 또 뭔가 안 준 것에 대한 서운함이 계속한다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서 모든 문제가 지금 다 한 번에 해결된 건 아니야. 여러분이 그냥 한 번에 딱 해갖고 천국에 가 있으면 다 해결되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아직도 이 땅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구원받은 건 구원받은 거야. 이미 받은 거야. 뭐 받은 거 그거야 변화가 없잖아. 받은 건 이미 끝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뭐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라고 하는 것, 데코마이라고 하는 것,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환영하고 환대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가 환영하고 환대할 만한 일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끝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옛날 일이고 더 좋은 거 주셔야 되는 게 아니고 제일 좋은 걸 주신 거예요. 또 이 구원의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의 평안과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풍족한 은혜도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편에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가장 적정하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허영과 욕망과 우리의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욕망과는 안 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이것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또 이 가지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해하다, 듣고 이해하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갖다가 그렇구나 라고 내가 그것을 내 마음에 새겼다, 내 마음에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복음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구원의 투구를 우리는 쓴다고 얘기하지만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가지는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물, 귀한 선물로 여기고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환대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마음판에 새기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머리에 딱 쓰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